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결국 16일 사퇴했습니다. 김 씨는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써야 할 돈을 횡령해서 마사지비, 이발비, 한복감 등으로 유용한 것이 국가보훈처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보훈처감사에서 드러난 뒤에도 계속 버티다가 16일 결국 직원 탓을 하면서 사퇴한 것입니다. 이틀 뒤인 18일 해임을 의결할 임시총회를 앞두고 물러난 것이죠. 그는 사퇴하면서도 아랫사람 잘못을 탓했는데요. 광복회 건물에 가족회사를 차리고 광복회장 직인이 지킨 공문까지 활용해서 공공기관의 영업을 시도한 것이 아랫사람이 몰래 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김원웅 씨는 이날도 친일 미청산이 민족 공동체의 모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김원웅 씨 발언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유튜브까지 찍게 된 것은 이런 발언 때문인데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궤변이죠. 마치 북한은 친일 청산을 했고 남한은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잘못 태어난 나라인 것 같은 인식입니다. 잘못된 얘기고 역사 왜곡입니다. 북한의 조선 역사 어디를 봐도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책 어디를 봐도 친일 청산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반소련주의자, 반스탈린주의자, 반기빌성주의자를 처단했다. 공산 숙청을 한 역사는 있지만 친일 청산을 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김일성이 젊은 나이였고요. 그의 지지 세력이 빨치산 출신의 불황무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했죠. 북한 정권 출입 당시 친일파들이 고위직에 등용된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초대 내각에 단 한 명도 친일파가 없었습니다. 항일 투사들로만 구성된 항일 투사 내각이었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북한 모두 문맹률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실무자들 중에는 교육받은 사람들, 친일파들이 등용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가져온 것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역단체, 반국가단체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역사가 한국에 횡행하고 창궐하기 시작한 것이 비극입니다. 무엇보다 어이가 없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 공화당 민정당 당뇨였던 김원웅 씨가 2019년 광복회장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친일몰이에 앞장서 왔다는 겁니다.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느니 미군은 점령군이라느니 박근혜보다 김정은이 낫다느니 차기 대통령은 빨갱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 한다느니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을 두동강 내왔죠. 이승만 대통령, 안익태 선생, 백선엽 장군 등을 친일 반역자로 매도하면서 추미애 등 정권 인사들에겐 독립운동가 이름의 각종 상을 뿌려왔습니다. 그런 김원웅 씨가 알고 보니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차린 파렴치한 행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 5년 내내 친일몰이를 정권 운영도구로 활용해왔죠. 민주당은 2019년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정권 실정 심판론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 여당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 12척이니 의병을 일으킬 사안이라느니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을 외치면서 반일 감정 불질러왔죠. 조국 비리 사건이 터지고 국민들이 분노하자 난데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반일몰이 그친 게 아닙니다.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GSOMIA 관련해서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하루아침에 180도 뒤집어 버렸죠. 이번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GSOMIA 파기할 때는 언제고요? 이번에 저 자세를 취하는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배경은 있었죠. 도쿄올림픽 때 김정은을 불러내서 남북쇼를 하려고 이번에 자세를 굽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 GSOMIA 파기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번에 저 자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작 일본은 문 대통령이 저 자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김원웅이 지목하고 정부 정통성을 부인하는 연설을 하는데도 문재인은 그 행사에 참석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11호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광복회를 찾았죠. 그러면서 김원웅 회장을 존경하고 있다면서 내 마음의 광복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래놓고 김원웅 파렴치가 터지자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태들, 김원웅 씨뿐 아니라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죠. 반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태들 말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정치적 개인적 이해를 앞세운 반일팔이었구나, 친일몰이였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결코
친일파들이 만든 잘못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하나도 아니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기름 부으시어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마페 선교사는 1910년 6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마페 선교사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1910년 6월이면 한일합방이 되기 몇 달 전이었어요. 여름에 한일합방이 됐기 때문에 2달 전에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조선은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서 복음화되는 첫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독교 국가, 하나의 영적인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강대국.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끝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 일제 35년의 시련과 환란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902년 2월 학생 자원운동 SVM 대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된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나라가 기울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고 있었던 자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봤습니다.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봅니다. 저는 이 나라가 강력하고 신명나는 영향력을 손을 펴서 한편으로는 중국으로 뻗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으로 뻗어서 한국이 주변 나라와 손잡고 세 나라가 하나의 그리스도 국가 권력을 형성해서 영원히 어린 양 예수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여기에 없다면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130여 년 전 조선에 왔고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 또 순교를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선교사들의 제자 중 대표적인 제자 중 하나가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19세기 말에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당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승만은 감옥에서 극적으로 풀려난 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는 이유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유국가, 이유국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유국가가 될 것이다. 1913년 정말 나라가 망하고 나서 3년 뒤였습니다. 한일합방이 되고 3년 뒤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다. 동방의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일에만 전력한다면 언젠가 교회 일에만 전력한다면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기독교로 인도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칼로 일어나서 동양을 집어삼키고 있을 때, 그 피바람 속에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이승만은 기독교로 동양을 발전시킬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얼마 동안 계속하면 한국 백성의 장래, 문명, 자유, 복락을 손꼽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35년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환란과 고난을 이겨냈던 것이 당시 일제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서 1945년 8월 15일 광복됐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신 것이다. 기도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1948년 5월 31일 초대국회가 시작됐고요. 결국 198명의 초대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가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로 잉태되어 기도로 출산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실된 시선, 잘못된 시선,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들을 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정통성 있고 정당성 있는 체제인 양 선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연행한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족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종일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잠잠치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했던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 종일종일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을 기억하지 않고 잘못했던 것들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기도 속에서 잉태되어 기도로 출산됐으며 또 기도를 통해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들을 넘어왔는지 하나님,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사 늙어 백발이 될 때도 저희들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버림받지 않게 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이 종말의 때 쓰임받는 한민족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수많은 거짓과 선동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세력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자기들이 파노나 함정에 빠져 멸망케 하사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언젠가 다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시어 복음으로 통일된 제사장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